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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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대학생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교수님 몇 분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먼저 경제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교수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참을 고민한 이 경제학과 교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재화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겨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학과 교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일말의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철학과 교수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교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철학과 교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철학과 교수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전공의 질문대로 대답한 것이죠. 그러나 이 대답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나요? 그럼 그 대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각각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성전 종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죠. 혼인잔치에 정작 있어야 할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장치가 중단된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지게 되면 손님들을 접대할 수 없고 또 하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들려주었던 메시지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동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이 성전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구나. 예배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전에서는 돈을 바꾸고 순례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 본래 성전의 기능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사라지고 기도가 소리가 들려 나와야 할 이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 나오지 않는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종결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연속된 2장에서의 가장 큰 덩어리인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포도주, 잔치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어요. 성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 기도, 마음이 없고 그것에서 물건을 팔고 이득을 챙기는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야 할 게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제시되는데요. 이 3장 앞에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3개의 짧은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은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표적신앙의 한계라고 제목을 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표적신앙은, 기적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표적이 사라지고 그 기적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져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표적신앙과 기적신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신앙이라고요? 십자가 신앙. 또 하나는 부활 신앙. 표적 신앙은 한계가 있지만 십자가 신앙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소멸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그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할 건데, 그 이야기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9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1절부터 15절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과정에서 3장 16절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류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구절의 한 말씀을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많이 암송하는데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떠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앞의 구절을 통해서 문맥간에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가게 될 텐데, 오늘 그 전에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단락,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한 대화의 내용에서 3장 16절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답이 거듭남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면 거듭남이 뭘까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성경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말도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변화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말로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죠? 앞에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을 사용할 때 그런데라고 쓰지 않습니까? 오늘 첫 절이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좋은 정보가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뭐였대요? 지도자였대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지도자라는 지자 앞에 난해주 1이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해설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면서 산헤드린 공회 71명 중에 이로 한 명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오늘 성경 첫 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3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3장에 처음 언급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7장에 한번 또 언급되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한번 언급됩니다. 처음, 중간, 끝에 한 번씩 니고데모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마다 그때는 밤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고요. 밤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뭐 해야 하냐면 일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낮이 지나고 그 밤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요.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낮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항상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 대표하는 이 배경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오늘 첫 절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우리는 밤에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밤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세계에서 밤중에라는 단어를 지시하는 것은 자정을 말해요. 24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다 뭐합니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잠자는 시간에 유대인의 배경 사회 안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정보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는 복음서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접촉했다,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온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영생,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유대인의 공회원이면서 바리새파, 율법에 대한 전문가인데 꼭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참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원, 공회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가?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꼭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질문,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을 이뤄가면서 내가 1.1획도 율법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니고데모에겐 가장 중요한 생애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성공하는 것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명한 정치가가 돼서 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자신의 생애 최대의 관심사는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다시 변화되고 태어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오늘 배경으로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 이름 뜻 자체가. 또 백성을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는 게 니고데모, 니코스 플러스 데모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니고데모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이죠.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자답게 인생 일대 가장 핵심적인 궁금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 사람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에 있나요? 성공하는 것에 있나요? 권력을 휘어잡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 가장 중요한 생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니고데모를 환영하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존심은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자, 예수님께 첫 번째 한 대답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나는 압니다. 인정. 자, 두 번째 예수님께 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바꿔볼까요?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가오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밤중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 두 가지를 첫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예수님을 그 만난 기쁨과 감격에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전혀 그것과 다른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참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우문현답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이죠. 제가 여기 김경태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멋있습니다. 장로님처럼 저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전혀 생뚱맞죠. 그럼 이게 정상적인 대화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있잖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하,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는 이 정도의 말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또 똑같은 문구로 사용하죠.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번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뭐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하, 거듭난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예수님은 육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거 다가오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그럼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6절과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래. 제가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요?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쳐서 건넜나요? 수영을 잘해서? 아니요. 그들이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흐르는 물을 벽을 삼아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건넜나요? 자기 의지로 건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건넌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거는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모를 뿐 그 소리는 들어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전적으로 선택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상태로 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내가 믿고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듣다 못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책망하죠. 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이미 보고 이미 증언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미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앞에 보여줬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여주는 것은 없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를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이 지시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지시하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 11장, 35장, 6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메시아가 임하는 표상이 나오는데 앉은 뱅이가 어떻게 하고요? 일어서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이걸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들이 구약에서 경험했지? 너희들의 조상이 경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 할 때가 온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밖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한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 제가 지난주에 아주 심각한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들 이래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장모 딸도 지옥 갑니다. 안수 집사 자녀도 지옥 갑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혈통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4대째 5대째 믿어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로 표현된다고요?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실패한 경험이 한 번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러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이루어야죠. 성취해야죠. 그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대로 다 실패하지 않고 이루셨나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맞추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다 아셔야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시간 후에 일어난 일,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착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으로 변화된 존재를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그거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게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길러져서 다시 태어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표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지, 그리고 세상적인 그 무엇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 삶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즉 주인 교체,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은 2장에 이어서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거듭남이라는 사실. 내가 거듭났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중심의 왕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원위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삶, 위로부터 태어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것을 걷어내어야만 볼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종을 울리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소망을 두었던 나의 소망을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핸들링해 가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